기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치유 기도라는 건 기도를 해서 내 건강을 다스리는 치유법,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 건강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뭐냐? 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건 없는 데가 없고 없을 데가 없고 또한 작용을 안 할 데가 없어요. 안팎으로, 내 몸 안팎으로 다 영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물질에는 반드시 영이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뚱아리에도 영이 붙어 있어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아니라 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옮겨봤어요. 네, 의서에 이렇게 출장에 딱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이 형체라는 게 뭐냐? 이 형체, 이 육신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죠. 내 몸뚱아리. 형체라는 건 내 살아가는 집이야. 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사. 그러면 내가 누구야? 나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영혼이 즉 나야. 여기서 이제 영혼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이란 내 삶을 통제하는 거다. 주관하고 나의 주체. 나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통제, 주관, 주체. 즉 나의 영혼이 나의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이 몸뚱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영혼이 즉 나구나. 내 영혼이라는 건 이 육신처럼 드러나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움직이고 평생 살아가게 하는 나의 주체야. 그게 내 영혼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체라고 그러죠, 분명히. 네. 통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존재하고 같이 항상 붙어 다녀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 일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질, 삼라만상,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없는 이런 물질들, 쇳덩어리, 나무덩어리, 벽돌 덩어리, 아스팔트 덩어리 전부 그 안에는 영이 붙어 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물질에도 항상 영이 붙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이라는 건 없을 데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또한 작용을 안 할 데가 없어. 항상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내가 밥을 먹었어. 배가 빵빵하게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내 밥통이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밥을 잔뜩 먹은 배부른 뱃속에 내 몸에 있는 안팎에 있는 그 영이 다 비위로 일시에 몰려들어 주물럭주물럭 해요. 소화시키고 음식 속에 있는 물질을 흡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흡수를 해서 피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진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내 인체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뽑아내. 그 음식 속에 있는 뽑아내가지고 그 12지향이 하는 겁니다. 위 다음에 12지향이거든. 12지향에서 나한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뽑아내고 영양분을 다 뽑아냈으면 남은 이제 찌꺼기는 건더기는 뒤로, 맑은 건 앞으로, 앞뒤로 분리 배출까지 다 시켜야 모였던 그 영의 작용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밥도 주고 소화도 시키고 음식 속에 내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다 영양 물질을 뽑아서 각 필요한 간, 콩팥, 폐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주체가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드실 겁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의서에 보면은. 그래서 영에 대한 중요성, 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걸 하길 바라겠고요. 작용 안 할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우주 이쪽으로 앉으세요. 책상으로. 지금 이게 편해요. 지금 소우주가 안 좋아요. 잠깐만. 그러면 한번 나가시죠. 서로가 예의가 있지. 그럼 안 돼요. 책상으로 오시죠. 책상으로 오셔야 예의가 맞습니다. 앉으세요. 그러셔야 그게 예의가 맞습니다. 아니 주의가 3만 원이니까 휴대폰 만지고 있잖아요. 저 전화가 힘들어서. 거기는 이제 청각하는 데가 아니라 그게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면 이게 예의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영에 대해서 좀 더 영을 이용한다고 하면 건방진 얘기고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 그 먼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먼지서부터 식물, 동물, 이런 벽돌, 쇳덩어리, 태양, 별, 지구 모든 물질은 다 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우주를 이게 이제 소우주죠. 소우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우주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우주 태양과 지구, 별, 달 엄청 큰 물질이죠. 그런데 한강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별이 있죠. 한강변에 모래알 하나일 정도 존재밖에 안 돼요. 지구라는 건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주는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런 데서 물질인 태양, 지구 흙덩어리, 지구 별, 불덩어리 이거보다 더 힘이 센 게 사실은 사이사이에 있는 허공이다. 허공이 태양을 받쳐주고 지구를 받쳐주고 별을 받쳐주고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태양이다. 이 지구다. 지구가 태양을 빙빙빙 도는데 이탈을 못해.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 돌다가 한 몇 년 돌다가 저쪽에 이탈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에 있는 그
영의 힘으로 딱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탈하지 못하게. 영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그 허공이 강한 겁니다. 물질인 태양, 지구, 별 이런 흙덩어리, 뭐 불덩어리 이런 게 강한 게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 허공이 힘이 세다. 받쳐주고 잡아주고 그 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그 영적인 기운 이런 걸 조금 이해하시라고 이런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영이라는 건 눈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보여. 귀가 없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모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다 읽어내는 그게 바로 영이라. 그래서 가마솥 거기 왔어요. 담았어. 자, 요 신문에 취재 붙은 저거. 그래서 육신이라는 이 몸뚱아리, 육신이라는 그 물질이 병들어서 흙으로 변해가지고 형체가 사라질지라도 육신 안에 있던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건 그러니까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항상 붙어 다녀. 항상 영과 물질, 영과 육신 붙어 다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인 육신 안에 거하고 있던 영과 물질의 헤어지면 분리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그래. 그렇지만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된다 하더라도 육신을 다스렸던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짠 하고 나타날 뿐이야. 예컨대 지금 살던 집이 낡았으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갈 뿐이야.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그래서 금방 이 나라는 존재는 금방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어. 내 영혼이. 이후도 마찬가지. 이후도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타날 뿐이야. 그게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봤죠? 불생. 불생불멸 이 말에 딱 맞는 얘기야. 나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미 있어 왔으니까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사실은 진리 중에 한 대목이죠. 한 부분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끝이 없는 대우주에서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게 바로 인간이야. 참 신기하더라고. 인간만 동물이고 뭐 소, 개, 말, 돼지는 뭐 동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똑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단지 함량이 좀 부족할 뿐이야. 제일 완벽한 영을 받은 게 인간이라. 그래서 간은 오른쪽 갈비 밑에 있어. 혼이 있어. 혼이 거하고 있고 영은 어디 있냐?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어. 영혼이라는 말은 간과 심장의 합성어, 영혼. 그게 올바른 이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주인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분화해서 간과 심장.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피입니다. 피 안에 영혼이 있어요.
피를 관장하는, 피를 다스리는 그 장기가 간하고 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간하고 심장이 주로 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고 영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간이나 콩팥이나 장염이나 모든 암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암이 올 수 없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이 없어. 심장이 암으로 죽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것은 왜 그러냐?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이라는 사탄 이놈이 감히 영을 침범을 못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은 피로 살고 피로 죽어.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가 나쁘면 병이 생겨요. 따라서 피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면 병이 사라져. 고혈압이 됐건 당뇨병이 됐건 뭐 위장병이 됐건 뭐 전립선이 됐건 요실금이 됐건 전부 피에서 오는 거예요. 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혼이라는 걸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꺼내게 되네. 피 관리를 잘 하셔야 이런 우한 폐렴, 사스, 메르스 이런 게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피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가 싱겁지 않은 사람. 피가 싱겁지 않은 사람이 병이 안 걸려. 면역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싱겁게 먹었다면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우리 스승이 90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들 앉혀놓고 대갈일성 현대인들은 그 음식을 싱겁게 먹어서 전부 암으로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스승이. 아닌 게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20년 전 암 환자 발병률하고 지금 발병률하고 한 20배 30배 엄청 많아. 그러면 음식 싱겁게 먹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식이 소금기가 부족하면 피가 부패가 돼요. 피가 부패. 피라는 건 소금이라는 건 빛과 소금이라 할 정도로 아주 생명과도 같은 그런 보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함부로 무시하고 거기 합당하지 않게 함부로 음식 싱겁게 먹고 그럼 피가 삽니다. 음식을 김치 같은 걸 담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김치를 담가 소금을 넣는 게 당연히 음식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절이거든. 그러면 김치가 금세 상하지 않죠. 만약에 소금을 간을 안 하면은 음식이 금세 상하죠. 그래서 내 몸에 그 피가 부패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그래서 내 몸 안에 그 세균, 바이러스, 암균 이런 걸 잡아먹을 수가 없어. 피가 상해. 그래서 감기도 쉽게 걸려. 피가 간간하지 않은 사람은, 싱거운 사람은. 그래서 피 관리를 좀 더 하시려면 첫 번째가 간간하게 먹으라는 얘기고, 첫 번째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은 수두룩해요. 수두룩하지만 뭐 어떤 뭐 대충 해주세요. 싱겁게 먹어서 생기는 병. 전부 그렇습니다. 큰 병이든 적은 병이든 전부 피가 부패가 돼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피가 썩는 거죠? 부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0.1 정도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건 내 입이 제일 정확합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 내 입맛이. 그러니까 함부로 건강정보에 따라서 함부로 싱겁게 먹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내 입맛에 먹었어. 입맛에 칼국수를 먹었더니 너무 싱거워. 그럼 간간에 간을 맞춰야 돼. 간 맞춰서 먹어야 돼.
예? 때가 필요한 거야. 억지로 싱겁게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나는. 그 중국 사람 엄청 짜게 먹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 엄청 짜게 먹어. 캄보디아. 베트남에 여행 한번 가보세요. 과일 한 방울 나오는데 옆에다가 소금 한 접시가 또 따로 나와. 바나나도 찍어 먹고, 망고도 찍어 먹고. 그래요. 아니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한국 사람들은 겉가속이 다르니까 네. 간이 안 맞아도 그냥 뭐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야. 네. 내게 안 맞지. 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다른 병은 뭐 고치면 고칠 여유가 있는데 암에 걸리면은 참 예, 자손들 고생시키고 논밭 다 팔고 집 팔고 그러다 고생하다가 간다 이거예요. 근데 당분이 모자라면 포크리치 땡기죠. 당분도 필요할 때가 있어. 아니 당근도 먹어야 이게 난 달걀 먹고 싶어 그럼 먹어요. 당근 먹는다고 해서 당뇨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럼 땡겨야지. 제가 당뇨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된 당뇨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박사인데 나 꿀도 먹고 그래요. 입맛대로. 근데 당뇨는 왜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핵심은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은 짜야 돼. 콩팥은 짜야 콩팥이 튼튼해가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싱겁으면 콩팥 녹는데.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의성에 보면 신주골이라고 그랬어. 신주. 고혈압은 짜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주골. 신장은 뼈를 주관한다 해가지고 골다공증 염려가 되는 사람, 나이 먹어서 뼈가 약해가지고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져. 뼈가 막 바람 들어간 것처럼 숭숭숭숭. 그 전부 콩팥이 약해서 그래. 콩팥은 튼튼하게 해주려면 짜게 먹어야 돼. 짜게 먹어야 콩팥이 튼튼해져. 이 몸뚱아리의 그 염증, 허열이 됐든 신열이 됐든 이런 건 전부 그 해독제가 콩팥이다. 콩팥이 염증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골수도 생기게 해서 치매도 안 오게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소금인데 소금을 콩팥이 이코로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필요한 건데. 늙지 않으려면 콩팥이 튼튼해야 돼. 콩팥이 간간하게 해야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치매도 안 걸리고 골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구체적인 건 뭐 벌써 나왔네 지금 한참 후에 나올 내용인데 영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가 지금 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영을 이용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 건강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영이 뭐냐? 영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불생불멸, 사라지지도 않고 이제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게 바로 영이라. 육신은 사라져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해놨죠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구경 한번 오세요. 이제 나하고 인연이 되면 한 3분의 1 정도가 한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3분의 1 틀려요. 완전히 3000% 빠졌어. 오늘날 한글 성경 보면 웃음이 나와. 완전히 뭐 심각하다고 그래 웃음이 나면 어떻게 해요? 네?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죠. 이거 얘기다가 또 갑자기 보면 인자가 뭔지 몰라요. 인자가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인자 그래서 미쳐버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해석을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인자라고 쓰는 거예요. 한글이 왜 어렵냐면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게 오늘날 한글 성경이야. 전부 한자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무론대소야. 무론대소를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무론대소. 대소를 논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8장인가 나와. 심판할 때 백색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네. 보시면은 무론대소라는 말이 나올 거야.
백색 보좌 앞에 누구든지 서야 돼.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해야 돼.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한자말로 무론대소 이렇게 나와. 미쳐버려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백색 보좌 앞에 무론대소하고 이렇게 나와. 무론대소는 번역을 못해서 쓴 거고, 무론대소를 누구든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귀천 따지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누구든지 하면 얼마나 편안해. 누구든지 백색 보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거기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결판 짓는 거야. 유황불이냐 천국이냐 구원받느냐 이거거든. 그 대목이야.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부터 수두룩해요.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한자말로 올려놓은 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하고 만나서 한 요한계시록 강의하려면 한 4번 정도 해야 돼. 4번. 제가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영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영. 그 성부터 합시다. 성.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성자가 이래요. 이렇게 본다면 이 임자를 잘 아셔야 돼요. 임자. 이 귀. 자, 임자가 뭐냐? 이것은 오행상 목화, 토금, 수에 해당돼. 수는 북쪽이라. 북쪽이고 이게 북쪽은 칠성이 있어. 칠성은 뭐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칠성을 말하는 거다. 칠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살짝 바꿨어. 성령, 7 성령으로 바뀌었어. 원래는 그 동방문화예요. 동방문화. 이 서방문화가 동방문화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옛날 징기스칸, 몽골, 기마민족, 그러니까 5,000년, 6,000년 아브라함 전 시대에 동방의 그 기마민족이 전 유럽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문화가 엄청 영향을 받았더라고. 번역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동방문화가 너무 많아. 그 동방을 두려워했어요. 동방 군대를 두려워한 대목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따라서 동방문화를 받은 흔적이 너무 많아요. 3분의 1이 동방문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성령, 7 촛대가 사실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겁니다.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이라는 건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야. 하늘의 중심. 저녁에 있는 별이 새벽에 보면은 없어. 다른 별들은. 근데 유독 하늘의 중심에 있는 7 별은 그냥 저녁이건 새벽이건 하늘의 한가운데 항상 위치하고 있어. 저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문화가 저쪽으로 넘어갔어. 서방으로.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7 촛대, 7 성령이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방 사람은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거든. 근데 동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었다고 안 하고. 그리고 관 밑에다가 칠성관을 쫙 깔은 이유가 7 성령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소서 이렇게 기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화가 틀린 걸 갖다가 딱 선을 그어가지고 따로 해석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종교라는 건 저기 유교, 도교, 뭐 그 불교, 천주교 맨 밑에 기독교야. 기독교다 보니까 그 앞선 그 종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이 모든 종교를 내가 금강경 이렇게 봐도 그렇고 종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종 모든 게 정리가 된 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성이- 칠성판을 하는 거예요? 예? 동방에서 칠성판을 팔아요? 서방에서 팔아? 동방이만. 동방이만 관 밑에가 칠성판을 까죠.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서 지성소로.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불가에서는 또 부처님이 계신 곳. 서로 그래. 위치는 하나인데 저게 부처님이 계신 곳.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똥꼬 좁히면 안 돼요. 뭐든지. 나는 내 영혼이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이런 학문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있구나. 비슷하네. 공통점이네. 이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종교 중에서 최고 마지막 정리가 된 게 바로 기독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앞에 있던 그 종교는 다 쓸데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그 유교, 그 도교 그 전에 종교는 뭐냐면 이른바 천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죠. 한국 고대사를 보면은 7,000년, 8,000년, 9,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참 전이죠. 하늘에 그때는 이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종교야. 종교. 그게 있었다 이 말이야. 한반도에.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종교죠. 네. 종교. 이게 종교가 종이라는 건 뿌리야. 뿌리, 근본을 말하는 게 이 종이 뭐 종갓집 뭐 어쩌고 그러죠.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 진리. 맨 그 소리예요. 종이라는 건 뿌리, 근본, 진리. 교는 가르치다. 가르치는 게 말하는 거죠. 종교라는 건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가 종교야. 그런데 어제 뭐 인간의 근본을 논하는 그런 학문인데 어떤 학문은 필요 없고 오로지 이것만 그러면 똥꼬 짚히면 내 영혼이 넓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리를 말하다 이게 종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15년 동안 의서를 25권을 번역을 했어요. 1000년 전, 500년 전 의서를 번역을 했고 남은 시간이 있어서 1500년 전 성경을 또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년 전 사람들, 500년 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해놓은 걸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이라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 이게 임이라는 건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또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그대로 나와.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또 임이라는 걸 알았죠. 임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글자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건 거룩할 성이면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영이 뭐냐? 가만히 보세요. 이 제사장 입이 세 개지.
입이 세 개니까 제사장 세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비 좀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내려와. 이 얼마나 신기해. 예. 그래서 신비로울 영이야. 이게. 신비로울 영. 신비로울 영. 그래서 합해 성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어차피 이 한자는 어차피 고대 한반도에서 나왔어요. 한반도 동이족이 만들어낸 문자야. 쭉 지금 우리나라 한국 그 지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동이족은요, 저기 중국 넓은 데를 북경, 저 만주 엄청 넓어요. 이 동이족 그 나라가 지금의 중국 한 절반인데요. 그게 동이족이야. 동이족이 만드는 문자가 한자야. 그래가지고 공자시대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공자시대에 엄청 새로운 문자가 막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러나 원래 한문은 동이족이 만든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 찬란했던 문화가 아브라함 그 이전 시대 서방에 가가지고 엄청 꽃을 피웠죠. 정복도 하고 정복하면서 문화가 전수됐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영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걸 제가 설명을 했죠. 보이진 않지만 항상 지금 이 공간에도 영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도 영이 있고 몸 바깥에도 영이 있고 여기서 엄청 먼 태양 태양계 넘어 또 은하계 끝이 없죠. 그 넓은 데에 영이 꽉 찼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영이 지배를 해요. 이 하찮은 이 내 몸뚱아리도 다 영이 지배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영이 나를 다스린다고?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지금부터 영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아까 소화시키고 그런 것도 영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은 심장에 있어. 혼은 간에 있어. 따라서 혼이라는 건 뜨거워요. 내 몸뚱아리는 불덩어리가 두 개야. 큰 불덩어리 심장, 작은 불덩어리 간이 보조를 하죠. 간은 영혼이 있어요. 간에는. 근데 영혼이라는 게 원래 본 바탕이 원래 뜨거운 거야. 근데 간이 찬기운이 감기 걸렸거나 찬기운이 들어가면 감기 걸려서 간이 차가워지면 추위를 타. 추위를 타는 건 전부 그 영혼이 불이 꺼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거, 그거 말고, 뱃살, 배가 나오는 거. 배가 나오는 건 간이 냉해서, 간이 냉하면 습담이라는 게 생겨. 습담이라는 건 현대 용어로 지방. 냉하면 지방이 생겨요. 그러면서 간이 막 지방간이 생기고 간이 차갑고 그러면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키면서 배가 이렇게 뿔뚝 나와. 살도 이렇게 찌고. 이게 냉병이라 영락없이. 지방이라는 게 냉지방이 있고 열지방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배가 나오면서 뚱뚱한 건 전부 냉병이라. 냉하면서 지방이 나오는 거야. 냉지방 쉽게 말해서. 그것은 영의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혼이 간에 있다고 소화시키는 건 비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위 뒤에는 간이 있어요. 혼이 있어. 혼의 영향을 받아서 비위를 소화시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냉 때문에. 내부 지방이 꽉 차고 지방이 차면서 찌꺼기도 잘 안 나가고 숙변이지. 찌꺼기도 안 나가고 내장 지방이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런데 나한테
이 내장 지방, 숙변, 그래서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본을 건드려야 돼. 근본. 근본이 바로 영혼을 건드리는 거야. 영혼이 어디 있다고? 간에 혼이 있어.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지금. 영혼이 냉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막 활발하게 막 위로 막 돌아다니고 치솟고 그래야하는데 영혼이 가만히 있어. 추워서. 영혼을 건드리는 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하면은 금세 영혼이 불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은 눈은 간하고 연결됐어요. 간하고. 그래서 눈에서 나는 액체는 간의 액체다. 따라서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내 영혼을 각성을 시켜. 깨우쳐. 깨우치면은 갑자기 뜨거워져.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 눈에서 물이 나와. 눈물. 그러면서 폐도 건드려. 폐도 동시에 뜨거워져. 그러니까 폐는 콧물이라.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불과 한 5분 안에. 통성기도라면. 간하고 폐가 차가웠는데 갑자기 통성기도 하는 순간에 그냥 간이 뜨거워지고 폐가 따뜻해지면서 마치 그 주전자에 물이 끓어 넘치듯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성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건성으로 해서는 소용없고 진정으로 주여 제가 정말 잘못했나이다. 저 좀 고쳐주소서. 간절하게 하면은 정말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서 기가 핑핑핑 돌면서 내장 지방이 해결돼요. 쑥변도 해결돼요. 그게 한 일주일에 2-3번을 해야 할 거야. 한 2개월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버려요. 다른 막 쑤시고 저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런 건 덤으로 나서버리고 뱃살 뚱뚱한 거 이거 해결되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막 쑤시고 저리고 막 몸이 불편하고 찌뿌둥하고 이런 건 덤으로 고쳐진다니까. 일주일에 2-3번. 내 말대로 진정으로 안팎에 있는 영한테 부탁을 해야 돼. 저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그러면 정말로 영혼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런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단지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 환자는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빵 터져버리면 사고 생기니까.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 약을 먹고 하는 요령은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안에 통성기도하고 곧바로 묵상기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좋아져. 그 원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통성기도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앞으로는 그 혈액형에 따라서 또 체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벌써 기도를 한다는 건 피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피는 간이야. 간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무조건 어쩔 수 없어. 생리현상이니까. 피 부족이다. 보혈. 피가 생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피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두서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할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의 특징은 밥을 많이 못 먹어. 무슨 소리냐? 뱃살 뺀 사람의 한 2-3달 후에 나를 만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 쏙 빠지고 배도 쏙 들어가고 그랬더니 뱃살을 뺐더니 선생님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배가 나오면요 속에 있는 그 밥통이 쪼그라들어. 내장지방, 숙변 때문에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밥을 많이 못 먹어. 근데 숙변하고 내장지방이 싹 해결됐어. 그 위가 밥통이 늘어난 거야. 그게 밥을 많이 먹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배가 나온 사람은 절대 밥 두 공기 못 먹어. 한 공기 먹으면 끝. 거의 그래요. 잘 먹거든요. 아, 잘 먹어. 대부분 그래요. 물론 젊은 사람은 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거의 하여튼 배를 빼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소리 한단 말이에요. 더 힘도 나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고열 생기는 좀 어떻게? 예? 고열 생기는. 그 너무 다음 시간에 오늘 취미라 강의가 써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걸로 가름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